틀렸다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웨슬리가. 그래서 비숍 테일러 책을 읽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의 깊은 사색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지는데,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주냐면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긴 해요. 일단.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의 경우에는 이 결단이 심화되어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대한 아이디어를 벌써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마음과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돼. 정서 혹은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마음과 정서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생각. 이게 뭐냐면 순결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해요. 순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이렇게 의도의 순수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 의도가 순수해야 된다. 정서적으로도 아주 열망이 가득 찬 상태.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의도의 단순성과 감성의 순결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순결이죠, 둘 다. 그런데 이거는 의도의 단순성, 하나만. 제가 웨슬리가 설교를 작성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눈이 성하면, 그걸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눈이 성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음이 하나로 된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단순하면 이렇게. 그게 바로 의도의 단순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된다고. 그걸 그렇게 해석해 들어가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외눈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걸 볼 줄은 몰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구제와 기도, 금식을 이야기할 때 이런 눈이 없으면은 사실은 6장 해석할 때 이런 부분 실마리를 찾아내기 쉽지가 않아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6장 초반에 나오거든요. 이걸 하되 외식과 관련을 시켜요.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외식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외식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상태는 결국은 어떤 거냐면 눈이 하나인 상태다. 눈이 성한 상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요. 눈이 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웨슬리의 이런 관점이 벌써 여기에 다 와 있다는 거죠. 지금 핵심이 젊은 시절에 이미 여기까지 도달해 있어서 벌써 이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로우는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다시금 업그레이드,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가 돼갖고 윌리엄 로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이 결단이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새로운 결단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29페이지 책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웨슬리가 고백을 합니다. (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책들은 이렇게 나와요. 이 책들은 윌리엄 로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윌리엄 로우와 혹시 이제 공부하실 분들, 내가 좀 더 깊이 공부 좀 해야 된다면 웨슬리와 윌리엄 로우와의 관계를 공부하면 참 재밌을 거예요. 상당히 유익하단 말이에요. 친구이면서 결국은 나중에 적이 됩니다. 갈라서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윌리엄 로우는 신비가입니다. 신비주의.
근데 도움이 되면서 나중에 결국 윌리엄 로우를 극복을 해내요. 존 웨슬리가. 이건 나중에 이야기지만 요 당시만 해도 윌리엄 로우에 의해서 크게 자극을 받는 시기단 말이에요. 어떤 자극을 받느냐면 바로 웨슬리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29페이지 이 책대로 누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독심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의 몸과 내 몸 그리고 나의 소유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했다. 이게요, 여기서 반쪽 하프 크리스찬 이런 표현을 쓰죠. 반쪽 크리스찬. 그런데 나중에 설교 2번에 보면은 저희 스탠다드 서먼 설교 2번으로 이게 여러분이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발전을 해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하프 크리스찬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에서 보면은 almost 크리스찬과 altogether 크리스찬을 나누거든요. 이 almost 크리스찬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벌써 이미 와 있었어. 존에서 이게 하프 크리스찬이에요. 반쪽짜리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2% 부족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2% 부족한 것이 다 부족하다 그래. 존 웨슬리가 보면. 그래서 거기서 어디서 발전됐느냐? 벌써 이게 다 나오잖아요. 벌써 이 젊은 시절에 이 윌리엄 1727년 28년 어간까지 벌써 웨슬리가 이미 여기 대해서 확고한 개념을 잡고 있다는 게 젊은 시절에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끔 기도를 하는 분들은 많은데 젊은 시절을 그냥 보내고 웨슬리가 되게 해달라고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한 40 넘어가면 뭐 현재 있는 거에 조금 더 잘하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다면 이 깊이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자, 29년도에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해냐면 성경에 대한 이 관점이 생겼다. 이 관점도 그냥 성경을 한 책의 사람이 되기로 했다. 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거보다 훨씬 깊이 있게 여러분 통찰하셔야 돼요. 지금 이에 의미하는 바가 지금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발표할 때 기독론적 관점을 해갖고 살짝 지나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전에 성경 읽을 때와 2729년도를 넘어선 성경 읽을 때는 성경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확고하게 달라져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뭐 연구해 볼 수 있는 성경 웨슬리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어떻게 봤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좀 논문을 쓰겠다 글을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좀 진지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29년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진리의 궁극적인 표준이며 참내 신앙의 유일한 표지로서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제가 31페이지 보고 있어요. 이미 이게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글로 이렇게 그냥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이렇게 확고하게 확신을 가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33페이지에 보시면 웨슬리가 33페이지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또 인용문입니다. 그런 흔하는 더욱 선명한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도 그분의 마음 일부가 아닌 그 전체를 소유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들 중 많은 일들이 아닌 그 전체를 행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함을 알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그분과 더불어 외적 내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성경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한 이후에 바로 이러한 관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이게 링크하는 그런 것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1741년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38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단 말이에요. 41년에 Collection of Psalms and Hymns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 모음집을 하나 이게 만들죠. 그런데 그때 서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과 마지막 생각 사이는 모순이 없다 이렇게. 이 처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시대, 그 시기에 똑같은 표현을 쓰죠. 그죠? 완전에 대한 처음 생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도 그분의 마음의 일부가 아닌 그 전체를 소유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들 중 많은 일들이 아닌 그 전체를 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그분이 그러하셨듯이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되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보태거나 드러내는 일 없이 이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에 중대한 진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웨슬리가 핵심을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냥 핵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옥스퍼드 공동체에서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 나름대로 뭐 실험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렇게 살도록 그냥 이게 진전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돼 가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프랙티스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앉아갖고 뭐 생각만 갖고 책만 뒤집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정말 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시간을. 우리는 사실은 그 경험들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생활은 너무 바빠. 목회에 있어서 가장 제가 보기에 목회에 있어서 가장 적이 뭐냐. 큰 교회든 큰 교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교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이. 근데 뭐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회하느라 시간이 없대. 근데 따지고 보면 목회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개인적인 경건의 삶에 그게 목회인데, 목회 출발점인데 그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하느라. 어떻게 생각해요? 목회하느라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그 설교도 막 쫓기고 설교 쫓기지. 가만히 보면 우리 전도사님 시절부터 설교 쫓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설교 쫓기고 화요일 정도에 설교를 좀 준비해 보십시오 하고 저는 권유를 해요. 화요일 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아침에 주일날 오늘 예배인데 아침에 가기 전까지 설교 뭘 할까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들어가기 막판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 것 같아요. 웨슬리처럼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 이 경건의 삶에 준비가 돼 있으면 설교 자체 힘든 게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지. 오히려 전할 때가 적어서 그런 거지. 자, 별명이 많았죠? 그 처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는 게 뭐였어요? 네?
홀리 클럽 있고 또 작년 날 또 뭐가 나왔어? 성경 고집쟁이들. 네, 제가 보면은 성만찬주의자도 있었고 별명이 많았어요. 그 바이블 모스라는 것도 있죠. 성경 존벌레. 또 바이블 우리 김 목사님이고 아마 거기 혼동을 해서 뭐는 영문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자. 더 젊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보영 전도사님 옆에 앉아있어요. 이 성경에 관련된 별명이 많았습니다. 바이블 모스라고 하는 표현 쓰죠. 모스가 사실 나방이라고 표현돼서 존벌레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성경 들이파먹은 사람들이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 들이파먹는 사람들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벌써 성경이 이렇다고 그러면 성경을 파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야 되는데 성경만 읽어. 웨슬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이블 스타디란 말 안 써요. 무슨 말을 쓰는지 아세요? 바이블 스타디란 말 안 쓰고 searching the Bible이라고 그래요. 이 스터디하고 달라요. 스터디는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이거는 searching the Bible는 성경을 들이파는 거예요. 그 탄광에서 탄광 그저 산에 저 탄광 이렇게 개발하는 데는 그냥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searching the Bible이에요. 탐색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 들어가서 금맥이 나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타드는 객관적인 냄새가 나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는 나와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는 나와 성경을 거리를 둔다고. 이 스터디라는 내용 중에는 이게 리전 갖고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Searching the Bible는 성경과 내가 거리가 없어요. 내가 성경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모스입니다. 모스. 바이블 모스. 이런 말도 쓰잖아요. 바이블 비곳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게 옹고집쟁이요. 그냥 성경만을 갖고 들이파니까. 성경만을 하니까 또 웨슬리는 성경만 봤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독서를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독서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초점이 있고 독서를 해도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초점이 있어요. 어떤 초점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해온 디비니티를 밝혀줄 내용이라고 그런다면 다른 책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책과 나쁜 책의 웨슬리의 구분법은 디비니티에 관련해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성경, 좋은 책의, 좋은 독서나 좋은 책의 기초가 뭐냐면 하늘 가는 길을 밝혀주고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면 어느 책이든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왜곡하고 이제 틀어버리는 그거면은 이거는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가 크리스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자기만의 문고를 이렇게 쭉 해서 책을 소개를 해주잖아. 예. 그 책들이 다 관련이 있어요. 자, 웨슬리의 성경 읽기의 기본 원칙도 거기에 준해서 읽어요. 중심을 갖고 읽어야 되는데 이 중심이 바로 하늘 가는 길, 디비니티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여기 이름을 잘 살펴보면 웨슬리의 그 초기 공동체가 뭘 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크라멘트 그 성만찬을 아주 많이 했잖아요.
만찬주의자라고 할 만큼 성만찬. 성만찬 왜 했느냐? 웨슬리는 앵글리칸의 후예라서 성만찬을 말했다. 그게 아니에요. 웨슬리 앵글리칸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 성만찬 많이 한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은총의 수단이기 때문에. 은총의 수단. 은총의 수단. 이것도 그냥 읽으시면 안 된다. 은총을 위한 수단이요. 은총을 위한 수단. 하나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우가 맡겨도 안 돼요. 성만찬이 마치 무슨 교회의 성례 하나다 하니까 무슨 교회가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의식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 안에서 풍부한 하나님 넘치는 은총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지. 관점이 우리가 여기에 올바로 이렇게 안 서 있어서 그렇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례가 갖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또 이런 뭐가 있을까? 여기서 이런 말이 또 나왔잖아요. 제가 아니 들은 사람은 이거는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예. 메토디스트란 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메토디스트하고 다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감리교란 말로 번역하는 것처럼 틀이가 없다 그래서요. 메토디스트는 감리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홀리 클럽에 대한 별명이었잖아요. 웨슬리가 말한 메토디스트는 요약을 해드리면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내주고 그 처방전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를 고지곳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그 규칙주의자라고 할 때 그런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메토디스트라 했다.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핵심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합을 해보면 오늘날에 우리 김신호 목사님 제기했던 질문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하고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좀 볼 수가 있죠. 얼마나 근접하고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어떻게 응용을 하고. 목회의 원리는 웨슬리가 보여주는 오히려 상당히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근데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니까 우리가 더 이해를 못한가. 이게 우리가 복잡해져. 우리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을 하나 다루는데도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을 보는데도요, 성경을 보는 게 이게 약하다는 얘기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진리를,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재미가 없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 보니까 자꾸 교훈적으로만 끌고 간다 말이야.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자꾸 분리가 일어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여기 있는 분들이 먼저 그거를 체험을 해야 된다.
이 경험을 아까 말했잖아요.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이 생겨야 사실 성경 공부를 해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성경을 읽는데 구체적인 거를 여러분이 실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심플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했죠? 다 알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고 하죠.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 찬양 있죠? 어떻게 하는 찬양 그러면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찬양 다 아시? 한번 해볼까? 돈으로 못 가고 그 다음 뭐가 있지? 지식으로 못 가고 그 다음에 힘으로 못 가고 또 잘생겨도 못 가요? 그런 거 넣어도 되지 뭐. 벼슬 넣어도 못 가.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렇게 되죠. 믿음으로 간다는 게 핵심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실제 경험이 안 되고서는 설명을 못 한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간다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가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 교인들이 와서 어떤 문제가 있어 왔어요. 뭐 각양각색의 문제가 어저께 용인에서 강의가 끝나고 약 한 30분 더 질의응답을 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 하여튼 별 문제가 다 나와. 그러니까 그 별 문제를 갖고 산상순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을 하니까 본인들이 놀라더라고요. 별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거든. 산상순의 그 가르침들이. 산상순 8복 아니요. 8복만 했다고. 더 이상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8가지 복.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르고 줄인 자인지 줄이고 어느 게 먼저죠?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런 이야기를 쭉 강의가 이제 한 5주에 걸쳐서 다 했어요. 하고 이제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늘 가는 길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고 이제 그런 질문들이 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각양각색이요. 보니까 어떤 분은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본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런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거 분명히 산에서 하늘 가는 게 귀한 하늘에 대한 가르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게 우리 그 삶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관계가 없는 게 아니거든. 완벽한 관계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걸 이제 적용이 되는 순간에 본인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놀라.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지는 따로따로 공부했으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보거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한 10주, 9주 이제 뭐 앞으로 몇 주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를 하나는 꼭 하고 가셔야 되냐면 바로 이런 경험을 갖고 나가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교인들한테 설명을 하지. 설명도 할 뿐만 아니고 답을 줄 거예요.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답을 줄 거예요.
항상 답은 믿음으로 이게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믿음으로 이 천국을 경험할 수,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웨슬리가 보여준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지금은. 근데 조금 있다가 설교를 같이 읽어가면서 웨슬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에 이제 옥스포드에서 있었던 성경적 디비니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어떻게 힌트가 얻어졌고 어떻게 갔는지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게 좀 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 누가 발표하죠? 네. 그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설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보다만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는 자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잘 보세요. 1730년 어간까지 만들어진 것들이 총 정리가 된 설교가 한 편입니다. 그게 1733년 1월 1일에 한 설교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 마음의 할례를 김동환 버전으로 저는 요즘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의미와 과제를 한번 줘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과제 줘서 뭐 해오라 그러면 잘 안 해오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의미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마음의 청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최준수 사님이 어제 왔었으면 그 들었을 건데 마음의 청결과 마음이 청결하다는 내용하고 마음의 할례하고 자 오늘 마음의 할례 좀 공부하는 부분을 좀 보시고 예, 실제로 책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예, 이 책의 요약까지 제가 다 해놨어요. 그거는 요약을 해놓으니까 그것만 또 보시면 안 된다고. 이게 제가 참고하라고 해놓은 건데 보니까 잘 됐다. 이것만 보면 44편 독파하겠다. 이게. 뭐 바쁘시면 그 정도 보시는 거 감사하죠. 자,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가 1733년 1월 1일 날 성 마리아 메어리 교회라고 저 대학교입니다. 옥스퍼드에 대학교에서 설교를 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웨슬리가 이때까지 쭉 진행한 것들이 33년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에 그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컨버전이 있고 웨슬리가 확 달라져서 이렇게 설교를 강력하게 하기 이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이미 1734년 설교 안에 이미 그 핵심적인 내용 다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설교 편집이 1746년경에 이루어져요. 46년경에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은 38년이 그렇게 중요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싸그리 무시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33년에 이 설교가 너무나 소중한 설교였어요. 존 웨슬리.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사전 검토를 미리 거쳤다. 설교하기 이전에 출판하기 이전에도 또 검토를 하고 아주 사랑했던 설교 중에 하나예요.